신앙의 용기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팔을 내미는 용기. 믿고 팔을 내미는 용기. 신앙의 믿음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 어떤 용기를 우리가 내야 되는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이제 헨리 나우엔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분이 쓴 그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자기가 예전에 어릴 때 그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 공연에 갔는데 그네 타기 고개를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서커스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아슬아슬한 그네 타기를 합니다. 아슬아슬한 그네 타기. 막 공중에서 몇 바퀴를 돌고 이쪽 그네에서 저쪽 그네에 가는데 그 사람이 그 손을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요. 정말 아찔아찔해요. 아찔아찔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그 고개가. 그러니까 이 헨리가 막 그 서커스단을 쫓아다녔대요. 막 일주일에, 2주일에 그 서커스단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서커스 단에 같이 다녔는데 참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서커스단도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서커스단 그 그네 타는 그 리더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헨리, 만인이 내게 박수를 보냅니다. 내가 허공에 뛰어올라 거꾸로 공중제비를 하는 거 보면서 다들 나를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잡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팔을 내밀고 믿는 것뿐입니다. 잡는 사람이 나를 잡아서 반드시 끌어올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 몸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계시며 언제든 우리를 잡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그분은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또 승승장구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앞길이 막막한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초월하시는 그분 덕분에 우리는 언제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 기쁨은 물론 슬픔까지도 꽉 움켜쥔 채 살아가는 우리의 손은 바로 그런 이유로 안심하고 느슨해질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도 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춤추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쓰셨어요. 우리가 날 수 있고 춤출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쁨이나 슬픔 혹은 승승장구하거나 우리가 꽉 막힌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승승장구할 때도 우리의 손을 꽉 줍니다. 그리고 꽉 막힐 때도 꽉 줍니다. 근데 이것을 날기 위해서 놔야 한다는 것이죠. 잘 살든 못 살든지라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잘 살든 못 살든 이게 사실이죠. 잘 살든 못 살든 이걸 놓을 때 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믿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가장 우리의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의 공포가 이 놀이기구 굉장히 잘 타거든요. 지금 이제 나이를 먹어서 못 타요. 이제 어지러워 갖고인데 뭐 바이킹도 옛날에 월미도 바이킹에서 사람 많이 죽었어요. 아십니까? 월미도 바이킹 사람 죽은 뉴스 참 많이 나온 거. 왜냐하면 한 번은 돌아간 적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격하게 그걸 해줘가지고 최고로 악명 높은 바이킹이 우리나라 월미도 바이킹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래갖고 거기 하는 사람이 내려달라고 스톱을 외치는 정도로 해요. 근데 저는 그거 맨 끝에 타가지고 여러분 그걸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놀이기구 잘 타는지 몰라요, 저. 막 그냥 롤러코스터도 잘 타고 아주 잘 탑니다. 근데 제가 두려워했던 공포는 그 놀이기구 타는 자체가 아니었어요. 뭐를 두려워했냐면 이게 고장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아니 고장나면 어떡하지 중간에? 그건 안 무서워. 아무리 높은 데서 뛰어내리듯. 전 군대 가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 높이에서 이 헬기 레펠도 해봤는데 안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막 거기서 막 사람 떨어뜨리겠다고 허리띠를 붙잡고 이렇게 집어 던져요. 근데
그럼 애들이 막 소리 지르죠. 막 무섭다고. 근데 저는 안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럼 나를 막 바깥으로 막 던지려고 그러는데도. 근데 이게 소리를 안 지르면 오래 걸려요. 그래갖고 그냥 안 무서운데,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네. 무섭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전 그런 거 안 무서워합니다, 저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이 기계가 고장 날까봐 무서운 거예요. 자기 기능을 못 할까봐. 예, 타는 것 자체는 안 무서워요. 이게 기능을 못 하고. 근데 지금은 바이킹 한번 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어지러워가지고요. 내려오니까 속이 미식거리고 어지러워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나이를 들면 이것도 못 하는구나. 깨달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서워하는 게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고개사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높은 곳에 있는 걸 것 같으세요? 공중으로 나르는 게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런 거 안 무서워합니다. 상대편이 나를 못 잡으면 어떡하나,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손을 못 놓는 이유는요, 공중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못 잡아주면 그냥 떨어지거든요. 이게 무서워서 못 뛰어내린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뭐가 제일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붙들까 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무서운 줄 알고 어떤 상황이 무서운 줄 알지만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진짜 성도가 무서워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 손을 안 내미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 봐. 예. 이게 무서워서 우리가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기보다는 다른 걸 무섭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원래 공중을 무서워하는데요. 근데 진짜 솔직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실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주님 앞에 뛰어 달려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헨리 다윈의 말처럼 그러면 못 납니다.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믿고 거기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에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데, 이 용기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용기, 여러분 보세요. 용기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서커스 그네 타는 사람이 확 뛰어내릴 때의 용기라는 게 두려움을, 무서움을 이 공중에 높이 떠서 이 무서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반드시 잡아준다는 신뢰를 말하는 거지. 저는 롤러코스터를 탈 때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밑으로 확 떨어지는 걸 오히려 즐겨요, 저는. 막 너무 즐겁잖아요. 막 쾌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막 예전에 그렇게 저하고 담대한 두 친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걸 타면서 가장 여유 있는 얘기를 할까, 그래서 그때 정치 얘기했어요. 둘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막 이 나라 정치가 말이야 이러면서 막 남들 소리 지를 때. 그 정도로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고장 날까 봐 무섭다니까요. 이게 갑자기 고장 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것만 극복되면 얼마든지 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라고 하는 신뢰. 하나님 나를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용기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용기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용기는 하나님을 믿고 내 손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듣는 혈류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습니다. 이 여인이 어마어마한 용기를 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용기에 대하여 우리는 율법적으로 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갔다가 돌 맞아 죽을 것을 각오했다. 우리는 요 용기를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런 용기를 갖고 나간 게 아닙니다. 그 용기도 필요하죠. 두려움도 극복을 해야죠, 당연히. 잘 알아들으세요. 당연히 맞아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을 해야 될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시하고 있는 것은 그걸 주시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이 여자에 대하여 정말 주시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내 믿음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서거든요. 이 여자가 맞아 죽을까 봐 하는 두려움의 극복보다 하나님께서 더 이 여자를 집중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 자기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자기가 낫는다는 확신이 없다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어요? 이거 낫을 가능성이 없는데 돌 맞아 죽는 자리에 나가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돌 맞아 죽는다는 두려움보다 더한 신뢰가 있었는데 오늘 내가 가면 반드시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죽을 것을 극복한 것도 대단한 것이긴 한데 성경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별로 집중하지 않고 지금 정말로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감동받으신 것은 너는 어떻게 진짜로 낫는다고 믿었냐? 어떻게 내 옷에 손만 대면 낫는다고 믿고 나에게 손을 내밀었느냐? 지금 주님이 감동받으신 것은 그것이었어요. 진짜로 손을 거기다 던진 거예요. 자기의 몸을.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공중이 두려워서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무섭습니다. 거기 뛰어내릴 수 있는 고도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이 나를 반드시 잡아준다는 신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여자가 두 가지를 극복하는데 하나는 맞아 죽을 각오고 근데 그 맞아 죽을 각오만 가지고는 안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공중에서 안 두려워하는 것만으로 뛰어내릴 수는 없어요. 나는 이게 안 무섭습니다. 그러다고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냥. 낙하산을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죠. 그렇듯이 이 여자는 맞아 죽는다는 두려움을 극복한 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내 손을 반드시 잡아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감동을 받는데 네 믿음이다, 네 믿음.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이 의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피스티스는 헬라어 본원에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계약서, 약정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이 그 단어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 우리의 믿음을 뭘로 얘기한 거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에 대한 증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표를 들이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약속이 이행돼야 되는 보증서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수리하면 보증서 갖고 와야 되죠. 보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에이스 해주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증 수표가 뭔지 아세요? 이 수표는 부도가 날 수 없는 수표를 말하는 거예요. 보증해주는 수표. 예약금이 적든지 잔액이 부족하든지 어떻든지 이거는 지급 거절을 할 수 없는 수표가 보증 수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압수표. 은행이 무조건 지불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증수표는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급 거절을. 왜냐하면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수표니까 이것은 무조건 지급이 되게끔 돼 있는 수표인데 보증수표 갖고 가면 반드시 지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피스티스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께 하냐, 니들이 믿음만 갖고 오면 무조건 보증된다. 믿음을 가지고 오면 이 보증수표와 같아서 하나님의 보증이고 계약이고 약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 자의 행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피스티 헬라어 원래 단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을 피스티스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갖다 쓰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단어를 선정하셨어요. 너희들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을 믿고 나에게 들이미는 보증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행할 수밖에 없는 네 믿음이. 주님께서 이 여자가 가진 믿음을 너는 확실한 보증서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다 같은 이유였습니다. 대부분의 같은 이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자기도 병이 났을까? 예수님의 손을 대면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은 수많은 사람이 자기 몸에 손을 댔지만 아무 걸 못 느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여자가 자기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의 능력이 나가심을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뒤로 돌아 그 여자를 찾으셨어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믿음이었어요. 주님께서 깜짝 놀라신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보았을 때 주님이 하신 말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의 옷에 손을 댔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너의 보증서는 유효하다. 보증수표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사실은 충격적인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니들도 다 댔잖아, 내 손에. 니들도 다 내 몸에 손 댔잖아.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는데 지금 누가 내 손에 옷을 대었냐고 이야기하십니까?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시간 지금 선포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네 믿음, 니들도 다 들어라. 니들이 나의 옷에 손을 댄 너희들이 들어라. 이 여자의 믿음이 병을 낫게 했다. 구원받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여 손을, 자기의 몸을 던졌다는 뜻이에요. 확실했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 그래서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요걸 집중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주님 앞에 손을 집어던지고 그저 그냥 주님이 분명히 잡아주실 것을 믿은 여자였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내 믿음이라고 하신 이 믿음의 첫 번째는, 이 여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은 뭐를 낳기 위해서? 병 낫고 자기들의 문제 해결되기 위해 붙잡은 거고, 이 여자는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체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 주체에 대한 신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멈춰서는 내 믿음이라고 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뛸 때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을 믿는 거죠.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잡아줄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눈 감고 뛰어도 그 사람이 날 잡아줘야 돼. 왜? 정확한 타임에 와서 정확하게 그 손을 붙잡아줘야 돼. 이 사람이 안 잡으면 떨어져요. 그거 믿어서 뛰어드는 거죠. 누굴 온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믿은 것은 오늘 본문의 원어적으로 보면 그가 나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친다는 걸 믿어요. 그 주체를 온전히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뛸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누구임을 믿을 때 뛸 수 있죠. 하나님. 못 뛰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런데 왜 못 뜁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손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손을 던져 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 누구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분 하나님이야. 내가 손에 옷만 대도 나서 만지는 격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뛸 수 있어요. 하나님이냐, 하나님. 하나님이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안 뛰면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겁니까? 말은 하나님. 그러나 뛰지는 못하는. 못 믿겠어요, 이거죠. 나를 잡아주실지 못 믿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100% 잡아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맹신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버림받아요. 그래서 믿음은 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의 용기는요,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꽤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에요. 내 믿음이요, 하나님을 당황시키잖아요. 이삭을 확 가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당황하셨어요. 여러분, 살려낼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굴 믿은 걸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믿음에 반응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뛸 수 있는 믿음은 보증수표입니다. 너는 진짜 보증수표를 갖고 왔네. 진짜 보증수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댔는데 이들은 병이 났을까? 이 사람 능력 많다는데 병이 났을까? 이런 식이었어요. 병 낫기를 위한 건 마찬가지였는데 완전 다른 믿음이 작동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드러내고 싶으신 게 있었어요.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방금 이전에 회당장이 자기의 딸이 죽어간다고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뭐를 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냐면, 안 가도 고침받네. 안 가도 낫네. 야, 내가 가서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내가 낫으라고 선포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오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데, 내가 와서 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여자를 봐라. 주님이 일부러 이렇게 마셨어요. 네가 구원받은 건 너의 믿음이다. 네 믿음이다. 주님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네 믿음이 작동되니까 네 병도 나섰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 여자를 봐라. 내가 가서 고침받으라 그랬냐, 고쳐봐라고 선포를 했냐, 내가 이 여자의 머리에 안수를 했냐, 응? 내가 이 여자에게 뭔 얘기를 해줬냐. 아무것도 난 한 것이 없는데 이 여자는
자기의 믿음으로 고침받았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끔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정말 잘 깨달으셔야 돼요. 보증수표를 가졌는데 은행에 가서 안 바꿀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 가서 바꿉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용기는요,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여러분, 하나님임을 믿는 거예요. 병 낫을 것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는 거예요. 병 낫을 것이만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인데 어떻게 안 뛰어내려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뛰어낼 수 있는 이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셔야 돼요. 조금 다른 거 부족하고 연약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뭐 좀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이거 갖고 하나님 굳이 잘 안 따지십니다. 왜? 그거 다 도토리 키재기라서 그거 별로 뭐 아무리 거룩하게 산척해도 사실은 흉물스러워요. 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문제로 크고 작음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예. 그럼 다윗은 절대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요, 다 똑같아. 사실 큰 차이가 없어. 다 거기에요. 근데 달라지는 건 뭐냐? 피스티스예요. 하나님을 누가 더 신뢰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하면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 믿음, 완전한 보증서야. 이건 내가 지불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성경상의 믿음은요, 지불할 수밖에 없는 보증수표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안 지불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잡아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래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의 옷을 손댄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길 바랍니다. 주님이 멈춰 서시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세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뭐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뭐든지 이뤄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두 번째,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일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예요. 한국교회의 부흥은요, 자기의 수치와 더러운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을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옛만 듣는 장대용교회 부흥이라든가, 그죠? 뭐 산정교회 부흥이라든가, 무슨 수많은 이 평양에 있었던 교회들의 그러한 부흥의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 안에는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실제로 실토했던 것이에요. 정말 적나라한 죄들을 다 실토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가 죽으면서 어린 자기 자식을 맡기면서 많은 돈을 주고 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이 돈을 맡았다가 이 아이들 키워주고 그 돈 쓰고 남은 저기는 우리 아들 살아가는데 좀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믿는 친구의 돈을 다 날려먹은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가 다 해먹었어요. 그리고 돌보지도 않았어요, 자식을.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를 믿고 자식 하나 남은 거 맡기고 했는데 그 죄악을 그 앞에서 고백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악들의 수많은 것들이 사람들 앞에서 진짜로 선포되어지는, 여러분 이 죄악의 선포와 고백이 대한민국 부흥의 역사로 일어났던 것이에요. 근데 왜 현대교회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있는 대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감추려고 하고 오히려 지적되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뭐냐면 가시다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냐? 몰라요? 아십니다. 근데 굳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돌아보시고 그리고 무슨 일인지 말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 주님도 아세요. 지금 여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이 아시지만 이 성경에는 부정하다 하는 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자가 하혈하는 죄는 성경에서 부정한 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레위에 심각하게 다루냐면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지고 그 여자가 만진 것도 부정해지는데 그 여자가 만진 것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져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것인지 아시겠어요? 그 여자가 만진 물건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져서 그 사람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정한 사람이고 저녁에 대해서 깨끗하게 몸을 씻어야만 해결이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셨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여자는 여자 자체가 유대인의 법에는 남자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특히 주의 종들을 죄인된 여자가 만지는 건 어마어마한 죄예요. 예. 그래서 죄인이 선지자를 만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얼굴에 머리 기름을 붓고 예수님 옆에서 머리털로 발을 씻고 할 때 시몬이 그러죠, 속으로.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지금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죄인이 선지자를 만지고 있잖아. 이래서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저 사람 선지자가 아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지금 위험한 일을 노출시키고 계세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여자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가 두려워요. 하나는 신적 권세가 두렵고 주님 앞에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 두렵고 또 하나는 이것이 드러나면 자기가 죄인으로 발각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걸 드러내세요. 굳이 그냥 지나가면 좋으실 텐데 여자도 낫고. 그런데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적으로 죄인이 선지자를 만지는 것은 큰 죄인데 율법의 죄가 율법의 불법이 시행된 거예요. 근데 그 시행되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됐다고? 그럼 죽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병이 고침받고 나음이 있어요. 주님의 몸에 손을 냈더니 율법의 불법이 고침을 받아버렸어요. 율법의 불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나서버렸는걸? 이 사람이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구속도적 권세가 나타났어요. 율법적인 죄인이 주님의 몸에 손을 댔더니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율법적으로 더 큰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율법의 불법을 행한 자가 병이 낫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 여자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하실지를 보여주고 계셨어요. 율법의 더러운 불법들이 주님을 만나니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뭔데요? 여러분의 이 심각한 모습들이 이 시간 고침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리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나타나는데, 이 율법이 규정된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남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이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나의 율법의 법이 주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놀라운 법을 바뀌는 것. 이걸 안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이에요. 율법 교사들이에요. 자기들이 율법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린 율법에 흠이 없대요. 내가 왜 죄인 취급받아야 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자기의 죄를 자기가 죄가 없다는 자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지가 못해서 이 시대가 구원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주님도 드러내시잖아요. 우리의 율법적인 죄악들을. 그런데 이 사람의 병이 다 나서버렸으니 정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죄를 해? 깨끗해졌는 걸.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닿으면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에게 그냥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손에 옷자락의 손을 당연히 잡아야죠. 당연히. 율법으로 정죄되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나슴을 받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였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죄 앞에, 말씀 앞에, 죄 앞에 노출될 때 무슨 증거가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율법으로 규정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규정받는 자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항상 율법적으로 말씀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 듣고 바리새인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나보고 또 죄인이라네. 나보고 또 죄가 있다네. 또 이러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믿음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왜 너희들은 율법이 정죄하는 그 율법의 죄악에 있다는 그 모습을 인정하고 내 옷을 붙잡지 않느냐? 왜 십자가를 붙들지 않느냐? 그거 붙들면 율법이 정죄되었던 모든 죄가 어떻게 되는데? 깨끗하게 씻음 받는데 너희들은 왜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하냐? 왜 죄인이라고 지적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지적하니까 분노가 났다 그랬어요. 분노가. 말씀 듣고 죄가 지적돼서 분노가 나면 난 바리새인의 후예다 이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당연히 못 피하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피하는데 율법의 정죄를 피해야 피해지는 건데 율법의 정죄 안에 계속 있으니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자가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33절에 보면 모든 사실을 어떻게 했다고? 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러한 여자고 이러한 여자고 이러한 여자고 이러한 여자여서 이렇게 내가 혈류증을 앓는 여자고 이 병은 유대인들의 법에 부정한 죄로 결정되어 있고 부정한 사람은 선지자의 몸을 댈 수 없는 율법이 재판받아야 됩니다. 가가지고 돌 맞아 죽어요. 잘못하면요. 이런 죄인입니다.
제가 그 율법의 법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고 선포하십니다. 네가 말한 것은 은혜다. 은혜가 임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선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 앞에 은혜를 잊기 전에 여러분 드러나 있던 연약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했어요. 잘 아다시피 우물도 멀리 있는 거에 길을 왔어요. 가까이 있는 우물도 못 가요. 그것도 대때앗에 여러분 짜증날 좀. 그러니까 뭐냐면 물 길러 오기가 너무 싫어. 왜냐하면 물 길는 것은 기쁜 시간이거든요. 여자들끼리 물 길러 가면서 어떻게 해? 옛날에 여자가 물 길러야 되거든요. 아 옛날에 참 좋았던 것 같아서 이때가 여자가 물 길러 와야 된다고. 여자가 물 길러 오는데 여자들끼리 거기서 같은 시간에 선선할 때 그죠? 물 기르면서 뭐 해요? 남편 저기도 까고 그죠? 예, 그러면서 거기서 막 얘기하고 뭐 즐겁지. 이런 즐거움에 동참을 못하고 자기는 그 시간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도 안 돌아다니고 이스라엘은 낮잠 자는 시간에 뜨거운 낮잠 자는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혼자 떼약볕에 물 길러 가야 되는 아주 메마르고 목마른 여자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길래. 근데 그 앞에 주님이 나타나세요. 주님이 성경 원어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지나가야 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세요. 우물가에. 지금 잡아줄 손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여자를 잡아줄 손이. 물을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나한테 왜 물 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 달라 그랬을 것이다. 당신이 뭐가 있다고 나한테 물을 주냐.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제발 그 물 좀 줘서 다시는 물 좀 뜨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이 물 들어오는 게 곤욕이었으면.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남편 데려와라. 전곡을 찌르십니다. 여자가 움찔 놀랍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얘기를 하세요. 아니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 남편인 거야? 이 여자는 뭐야 도대체? 여러분 이 여자의 모든 삶이 적나라하지 않아요? 이것만 들어도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알지 않겠어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지 남편이 아니래. 뭐야 그러면? 여러분 너무 적나라하죠. 이 여자가 고통받고 있는 삶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율법으로 굉장히 죄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못 나갔거든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정죄받는 게 싫어서. 그런데 주님이 이걸 드러내요. 여러분 죄에 숨지 마십시오. 교회의 진짜 기능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서로 죄인인 거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 허물이 많고 연약한 거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아프고 같이 울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자꾸 스스로를 깨끗한 척 만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자기의 죄를 끝까지 감추려 하면 이 여자처럼 홀로 숨어 살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드러났을 때
이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때 복음이 선포됐어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임한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거기에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요. 자기가 나가기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습을 굳이 멋있게 포장할 필요도 없고, 자기를 굳이 여러분 죄가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거룩을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도 없어요. 목사라고 억지로 거룩한 척 늘 개슴츠레한 눈을 뜨고 다니면서 경건한 척 할렐루야 이러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다 연약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해야 진짜가 나타나요. 서로 껍데기로 살면 끝까지 속이는 믿음으로 끝나버려요. 목사니까 경건한 척하고, 목사니까 거룩한 척하고, 목사니까 여러분하고, 여러분 상대 안 할수록 여러분은 저를 더 좋아합니다. 압니까? 더 존경하고. 상대를 안 할수록. 근데 상대를 할수록 우리는 밑면을 서로 봐요. 근데 신앙은요, 거기 안에서 진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걸 속여오느라고 교회가 겉모습대로 그대로 살 것 같아요. 모든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권사, 장로라 그래서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서로 교제가 없으니까 멀리서 보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속을 아세요? 아니요. 우리가 존경한다는 사람들은요, 껍데기 보고 존경한다고 그러지 그 속을 보고 존경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의 진정한 존경은요, 야, 저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삶 속에서도, 같은 성정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지켜내는 믿음과 흘리는 눈물과 감당해내는 그러한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진짜 존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안에 서로가 진짜 신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감당해내고자 씨름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는 바로 서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것을 속여왔는지, 껍데기 경건들을 우리는 서로가 기뻐해왔고, 우리가 만든 그 스타일대로 해줄 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실 다 속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속여왔고. 그러나 이것이 주님은 가감없이 노출시켜버립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거룩한 은혜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습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 모습 안에서 서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 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속여갑니다. 여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화장을 진하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감춰질 게 많아. 감출 게. 기미, 주근깨, 주름, 뭐 감출 게 막. 나이 들면 막 검은 것들도 올라오고, 티도 올라오고 막. 근데 그거 감췄으면 자기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본 모습 안에서도 아름다운, 나이에 추구되어지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 연예인들이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사람만 보면 저 사람 늙지도 않는다 이렇게 느꼈는데 아니더라니까. 진짜 젊은 20대 옆에 서니까 확 늙어 보이더라니까. 그거 조금도 안 늙어 보이. 이거 중요한 게 아니요. 진짜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진짜 아름다움. 나이 들면 외모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나이 들면 인생에서 남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름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경험자로서의 그러한 권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서 우리가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멋있는 건지 몰라요. 다윗이 왜 존경받습니까? 죄 안 져서입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고백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죄의 경중이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앞에서는 죄의 경중으로 따져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바뀌어요. 얼마만큼 나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보시는 거예요. 작은 죄도 숨기면 작은 자가 되고 큰 죄도 고백하면 큰 자가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껍데기 신앙,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소리는 진짜로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나 그런 껍데기를 보고 존경해오고 막 초등학생식으로 존경하는 사람 말하잖아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죠? 초등학생들은 보면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 존경하잖아요. 이수신 장군 존경합니다. 봤어? 같이 술 한잔은 해봤고? 초등학생의 존경이죠. 초등학생식의 존경. 예.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뛰어넘는데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 나누어질 수 있는 용기는요, 나의 잘남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부터 나와요. 내가 연약함이 고백될수록 은혜 받은 사람임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교회가 지금 거꾸로 갔기 때문에 잘나는 것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무도 고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지탄을 받았고 교회는 오히려 줄어간 거예요. 그러나 한국 초기 교회는요, 잘난 사람이 모인 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는 다 종들이 모였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죄들을 인정하고 잘못함을 고백하고, 심지어는 양반 중에서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종이 장로다 보니까 종에서 면천을 시켜주면서 장로님으로 인정하고 의로 인정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내가 수많이도 나쁜 짓을 해왔음을 고백하는 고백 속에서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강함을 자랑하고 깨끗함을 자랑하며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 데인지를 자랑하다 보니까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잘남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서 빛을 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성경은 삭개오, 바디메오, 나아만 다 연약한 자들이 은혜 받았음을 얘기합니다. 나아만 군대 장관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와가지고 여러분,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엄청난 돈을, 여러분 나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로 이 사람이 이미 자격지심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그래도 자존심 좀 세워보겠다고,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자존심 좀 세워보겠다고 엄청난 수행을 끌고 오고 엄청난 돈을 갖고 와서 나가 병 고치러 왔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엘리사가 뭐 취급해버립니까? 그냥 한낱 작은 죄인, 그냥 한낱 병자예요. 네가 뭔데 그냥 병자 주제에 가갖고 씻어. 요단강가 5번 씻어, 7번 씻어. 열이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강이 없었고 내가 이 썩은 요단강까지 와서 내가 몸을 씻냐? 얘도 가려고 그러는데 그 종이 말리잖아요. 자존심 좀 죽이라고. 고침받으러 왔는데 뭘 못할 거냐고. 좀 인정 좀 하라고, 자기 자신을. 당신이 지금 고침받으러 왔다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네가 군대 장관이야? 뭐라는 거예요? 너 환자잖아.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뭐 인정한 거예요, 자기가? 환자인 거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씻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 때문에 나선 게 아니라 뭐 인정해서 나섰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거 인정할 때 은혜가 임했어요. 삭개오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했을 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나가 애 못 낳고 고통받고 있는 자기의 이 처지를 엘리에게 그대로 고백했을 때 부끄러워가서 어디 얘기하겠어요? 근데 얘기하잖아요. 나 사실 애 못 낳는 여자라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다고. 이런 것을 연약하지만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경에는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연약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방법이지 누구누구가 잘나가지고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가 군대 장관이어서 병을 고침받았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깨끗했는지 내가 그 사람을 내 생명책에 이런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에요. 그가 이러한 죄인이었는데 내 은혜를 구했다. 그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내 옷을 붙잡았다. 그가 율법의 불법자였는데 나에게 생명을 구했다. 그가 행악자였는데 나의 나라에 갈 때 기억해달라 그랬다. 성경에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거 인정했던 바리새인만 버림받은 거예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은 은혜로 바뀐다는 용기. 내 어떠한 죄악이라도 하나님 앞에 쓴다면 은혜로 바뀐다는 용기. 내 수치와 더러운 것이 드러나지만 이것이 더러운 것과 수치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라고 기록된다는 용기. 교회는 이게 회복돼야 돼요. 이거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교회가 거짓말이 난무하고 말씀을 거짓말로 전하고 거짓으로 경건하고 거짓으로 예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독일이 지금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폴란드가 얼마나 독일에게 나치에게 고통받았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폴란드에서 죽은 유대인만 얼마나 학살됐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을 기리는 유용탑에 이 빌리 브란트가 갑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 그는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그 유럽의 모든 신문 헤드라인이 이렇게 장식됩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독일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다. 유럽 모든 국가가 독일을 싫어했습니다. 독일은 정치 경제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왕따 당하면 세계적인 나라 속에서는 절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 혼자 다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독일에 지금의 강력한 독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빌리 브란트라고 한 총리가 여러분 자기들의 잘못을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가서 그 비를 맞아가며 기도했던 진정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냈던 모습 때문이었어요. 전두환 씨 손자가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여러분 회개하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안아주고 함께 울잖아요. 왜 진작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이 했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니까 이것이 이런 쌍놈이 죽일 놈 새끼 이렇게 되든가요? 아니요. 그의 용기에 다들 박수를 보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가요? 위로하더라고. 일본이 왜 문제입니까? 아직도 자기들이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일본이 진정하게 그것을 인정했다면 우리나라랑 진짜 동반자적 관계를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정말 좋은
정치, 경제 협력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을 그대로 주 앞에 드러내셔도 됩니다. 주님은 일부러 드러내셨습니다. 네가 누구였느냐? 예, 저는 혈루증을 앓는 죄인이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주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낫는다고 믿고 제가 이 사람들 속에 숨어 들어와서 속이고 주님의 옷에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병이 진짜 나섰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정죄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 여자가 지금 불법의 사람으로 기억됩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은 이래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오. 진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진짜 주님을 신뢰하면 두 가지의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께 맡기고 뛰어들 수 있습니다. 진짜 주님을 신뢰하면 내 연약과 부족함과 죄와 모든 나의 부끄러움도 은혜로 바뀐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진짜 은혜를 한번 누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내 믿음이, 이 말씀을 듣게 되실 거예요. 내 믿음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이,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